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축복과 기쁨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가정 주간입니다. 이런 행사들은 전에는 없었는데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정도 누리도록 만들어준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주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어머니 주일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겠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어머니들의 희생이 너무 큰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지난 5천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지켜 내려오는 것은 이런 조선의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가운데 게일이라고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조선의 어머니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조선의 어머니들의 특징 5가지를 지적했어요. 참고로 들어보세요. 첫째, 조선의 어머니들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딘다. 예를 들면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도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서양의 여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의 자존심을 절대 지켜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기분 나빠할 얘기, 마음 상할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하는 일에는 순교자들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길거리에 나가 콩나물 장사를 하고 떡볶이 장사를 해서라도 자녀들 대학 졸업시키고 딸들은 음악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배고픔을 참아내는 일을 많이 하는 일은 초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언제 잠을 잤는지, 언제 음식을 잡섰는지 알 수 없으리만큼 일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참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고초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더 맵구나. 밭에 가면 발행이 귀신, 눈에 가면 거머리 귀신.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라. 남편 하나 미련새요, 동서 하나 한림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어머니들의 이 끝없는 고난 때문에 어머니날이, 어버이날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처음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음 6가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사람에 관한 계명 6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신학자들이 10계명을 분석할 때 처음에 5가지 계명은 부모 공경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나머지 5가지가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왜 부모 공경 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넣느냐? 그 이유가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 계명은 바로 하나님 공경 계명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부모 계명을 포함시키는 신학자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양로 병원은 있어도 양로원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청년들은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로원이 없어. 자기 늙은 부모가 없는 젊은이들은 다른 노인이라도 모시고 봉양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 독거, 혼자 사는 노인들이 무려 27%나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부득불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계시겠지만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오래 사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가? 자식 보기도 부끄럽고 젊은이 보기도 부끄러운 나라가 오늘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부모의 은혜를 입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뛰며 걸으며 뛰어요. 어떤 동물은요,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나서 막 걷고 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몇 년 걸려야 자립합니까?
낳아서 양육하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살린 내게까지 30년 걸려요. 30년 동안 부모의 은혜로 양육을 받고 공부하고 결혼했는데도 제대로 자립하는 자식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든지 30년 동안 부모님의 혜택을 입었으니까 남은 늙으신 부모님의 30년 여생은 은혜를 입은 자식이 마땅히 공양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단 이유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다나?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다. 요즘 서울이나 도시에 참 그 좋은 아파트들, 아파트 이름이 참 희한해요. 그거 외우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면 아키나 필레스, 솔리티 쇼마세터, 무슨 말이요? 이거 젊은이도 외우기 어렵고 노인들은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개사하게 붙이느냐 알아봤더니요, 시골 계신 늙은 부모가 못 찾아오게. 그랬더니요, 시골 노인들은 지혜는 있거든 시집간 딸 데리고 온대요. 더 많은 식구가 찾아와. 예, 참 슬픈 얘기지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존경하지 아니하면 남들이 멸시한다고요. 자식이 존경하지 않은 부모를 남들이 공경하겠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왕실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자기 앉은 그 보좌에 앉혀드리고 절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해가지고 자기 앉은 그 보좌에 앉히고 그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바라보는 신하들이 얼마나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를 존경하겠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어머니와 노인들을 존경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구세군의 기초를 세운 야마무로 꾼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그 전기를 보면은 가정이 너무 빈곤해서 고학할 때 그 어머니가 계란 장사해서 학비를 댔대요. 나중에 크게 된 후에 제가 공부할 때 계란 장사하면서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평생 계란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남자가 처음 아버지가 될 때부터 노인이 된 후까지의 과정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세요. 29살 때 14시간을 기다려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살 때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함께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때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세였을 때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때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살 때 자식네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이 올라갔다며 내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시끗시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강성하던 문명과 문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 첫째가는 이유가 가정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석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쟁 전문 포로들을 잡아다가 방탕하게 음란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가정들이 부패하고 무너지고 망함으로, 그렇게도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 망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적인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결혼 기피 현상입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가보면은 소위 세계적인 명문대학, 그 수재들이 모인 명문대학 학생들이 대화를 들어볼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은, 야, 너처럼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말을, 결혼 얘기하는 젊은 학생을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지, 지금 세상에 무슨 결혼이야. 또한 결혼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20대 중반이 결혼 정년인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결혼 정년이 됐습니다. 늦게 자식을 낳아도 하나쯤 나면 더 낳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점점 인구가 감소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외국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라 경영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두 가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자살 1위, 저출산 1위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살은 살인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회개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지만은 자살자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살 다음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해서 안 되고 자살은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 사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만이라도 어려서부터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그것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전도 못하는 분은 자식 낳아서라도 자기 자식만이라도 전도하도록 힘쓰면 좋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번제물이 뭡니까?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더미를 제단에 쌓아놓고 그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재가 되도록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번제거든요. 백세의 여덟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수학여행이나 떠난 것처럼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깨워가지고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려면 장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장작을 아들 등에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장작 더미를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잡아서 각을 떠서 불질러서 제물로 바치려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7살쯤 됩니다. 남자 청년 나이 27세면 가장 혈기 방강한 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아버지 결박을 나올 때 말이죠.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너 잡아 제물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 잡아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런다. 그때 이삭이, 젊은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두 팔을 꽉 잡고 꼼짝 못하지요. 아버지 오래 사시더니 망령이 들리셨군요. 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고요? 아버지 내려가십시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삭이 자기를 잡아서 불살로 제물로 바친다는데 순종하잖아요. 그 쉬운 일입니까? 얼마고 벗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했고 이삭은 그 후에 180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서 농사를 지면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수확을 거두어서 성경에 거부, 큰 부자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족장이 됐고,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에 12족장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영육간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늦게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참 불행스럽게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자부와 이 나오미 세 과부만 남았어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큰 자부가 룻이 따라났습니다. 네가 젊은 나이에 나를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 희망이 없다. 개가에 팔자 고쳐 살아라 권면했지만은 거절하고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 추수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라도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잘 받들어 효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방의 유력한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남편 잘 만나지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 족보에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 동서가, 하나 남은 동서가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대전 제1장로교회 김현갑 장로, 원로 장로인데, 이분이 그 고향이 저 부여 시골 산골하죠. 벽촌, 양화 벽촌이 고향입니다. 그 시대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학력이 좋은 거예요. 일지마렵이니까요. 시골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재봉틀 대가리 하나 들고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학력은 초등학교 국졸이고 대전에 나와서 그 재봉틀 헌옷 수리하는 일로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머님이 김준식 장로라고 참 성격이 까다롭고 개팍한 분인데 그 아버지 장로님을 잘 주안해서 받도록 공경했어요. 부모님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난한 소년에게 축복해서요 대전의 재력가가 됐습니다. 부여 오량교회 그 아버지의 회갑 때 회갑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회갑잔치 할 돈 있으면은 그 모교회 오량교회가 낡아서 오래돼서요 오량교회 새로 져다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오량교회를 새로 잘 져서 아버지 회갑 기념으로,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아버지 잔치, 회갑잔치는 잘 했습니다. 대전에서요. 부여 입포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건축했습니다. 부여 양화 중학교를 설립하고 건축했습니다. 대전 제1장로교회, 대전의 모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건축위원장 되시고 대전 제1장로교회 그 중심 역전 앞에 그 큰 예배당을 짓는데 약 80% 건축비를 댔습니다. 대전 충남 제1교회 황금 알 같은 땅인데 350평 대지를 바치고 건축위원장이 되시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청담 장학회를 설립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인데 큰아들 부산 큰 교회 장로, 둘째 아들 세만한 교회 장로, 대학 교수, 셋째 아들 교회 안수집사, 딸 이대 나오고 사위 치과의사고, 물질적으로나 자손으로나 명예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이상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대통령 출마한 후보자들 많은 공약하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90%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복 받고 오래 살기 원하면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노인들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